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진 한 장 볼까요? 사진. 여러분 뭐 같아요? 잡초, 저 잡초 같아요? 어? 뿌리. 고구마 뿌리.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저 뿌리가? 저게 잡초예요. 누가 심었을까요? 네. 제가 심은 건 아니고요. 풀이에요, 풀. 제가 지난 월요일에 우리 햇살교회 고구마 농장에 가서 이 잡초를 뽑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잡초를 뽑지 않으면 고구마가 튼실하게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된다고 동네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소리를 많이 이렇게 먹고 왔는지 몰라요. 풀을 깨고 있는데 아이고 진작 했어야지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맞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과 함께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에는 걱정할 게 없겠다. 아니 이런 풀도 이렇게까지 보셨어요? 제가 그 풀을 이렇게 하나하나 뽑아내면서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저 친구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풀을 뽑다가 풀이 고구마랑 엉켜 있어가지고 몇 개를 뽑았어요. 제가 고구마를 이렇게 풀을 뽑아내다가, 제가 초보 농사꾼이기 때문에 고구마가 뭔지를 몰라서 뽑아냈다는 게 아니라 잡초를 뽑다가 딸려 나왔어요, 고구마. 그런데 잡초가 이런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이야, 잡초도 이렇게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부름받은 성도의 삶은 걱정할 것이 없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바울이 빛 대신 주님 앞에 세워진 이후에 자신의 생을 보면서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사건,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3번째로 우리가 설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원수에게서 어떤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복음을 대적하는 원수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여러분 세움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것은 아닐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그 순간에 바울을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무엇이 있었습니까? 동시에 바울은요, 어떤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예요? 사도로 부름받은 존재죠.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죄송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이 시대의 배경 없이, 하나님 성경의 배경이 없이 읽으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지금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가, 바울의 메시지가 사도행전에 3번에 기록되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에 3번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9장인데 9장에서 빛 가운데 넘어져요, 바울이. 그리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파송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요, 구약시대의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파송하실 때와 유사한 말씀이에요. 에스겔,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우리가 8월 성교통독 특별 저녁 기도회 가운데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파송하실 때 보면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땅에 엎드려지는데, 그때 엎드러진 에스겔을 향해서 2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형제가 1절, 자매가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여러분, 똑같이 파송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 향한 메시지는 일어나서 앞으로 네가 가야 할 곳으로 가라, 이런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그 부르심이 있는 파송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끝없이 편지를 쓸 때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보내심을 받은 자 나 바울은, 이렇게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해요. 우리처럼 주님을 만난 성도가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로 특별한 일로, 사도의 특별한 일로 자기가 파송되고 부름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1 그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오늘 똑같이 나오는 것으로 보낸다는 말이 바로 사도라는 이 단어하고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부를 때 이 단어는요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에게 특별한 이 사역이 위임되고 있는 것으로, 사도는 어떤 사역을 위임받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까? 16절 말씀의 뒷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삼으려 한다.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따라해 볼게요.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사도로 보내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종과 증인이라는 거예요. 종과 증인. 그게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이 사람으로 보냄받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분명 사도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 땅에 성도로 구원하여 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심에, 여러분요, 근거하고 부르심의 끝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나 사울은, 사도로 부름받은 나 사울은, 사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그가 빛 가운데 선 이후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빛 가운데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겠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으면,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성도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혹은 오랜만에 다시 믿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래서 그 가정에 여러분의 영적 리더 역할을 감당할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와 수많은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들이, 그 예수를 닮아가려고 믿으려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반드시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한 사람을 그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한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 원고에 없지만 여러분이 고구마 줄기 분명히 하나 심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고구마가 하나만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을에 가서 뽑아보면 알겠지만 고구마를 우리가 줄기 하나 심었지만 절대로 그 고구마에는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 최소한 2-3개의 고구마가 달려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를 향한 성도의 부르심의 계획과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고구마 한 줄 하나가 뿌리 내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고, 뿌리 내릴 때 그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물을 주고 잘 뿌리를 낼 수 있도록 물을 주고 돌봐주고 풀을 뽑아주는 일들이, 관리하고 섬기는 일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우리를 향해서 바로 그 종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귀를 뚫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귀를 뚫는다는 것, 스스로 귀를 뚫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귀를 뚫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지라도 분명히 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부탁한 바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충성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종으로 주님이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을 보내받은 그 직장은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한 곳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으로 보내실 때는 그곳에서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이 잘 안 되죠. 참 안 됩니다. 교회 오면 잘 되는 것 같은데 밖으로 나가면 아무 힘도 없음을 보게 되는 게, 때론 힘이 없음을 보게 되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너무나 보편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어떤 사람으로냐면 주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다른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상사에게 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상사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런 부모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은 진짜 주님의 종이 맞냐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런 순종함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다른 주인을 모시고 있으면서 두려워하지 않냐는 거예요. 석재화 집사님 카톡인가요? 그죠? 그 얘기가 있죠. 기도 얘기가 거기 집사님 카톡이죠. 이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 되신 아버지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누가 주인이어야 되는 것이냐면, 첫 번째로 부활하신,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까? 부활하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의 믿음은요, 누가 주인이냐면, 주인이 어떤 분이냐면 부활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신 분,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인이에요. 그 주인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만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분, 그분을 우리가 믿는 주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모든 진실된 성도는요, 똑같은 주인을 모시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으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시대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게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어때요? 주님이 틀림없이 누구죠? 주인인데, 틀림없이 주인인데, 직장과 가정에만 가면 주님이 주인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여러분요, 다른 것이 아님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분산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의 성격, 성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그분이 내 주인이시지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물질과 마주할 때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 아내와 저희는 이제 매월, 제가 결혼 벌써 10년 차인데 매월 한 번씩 아내와 만나거든요. 아내와 만나서 뭘 하냐면 재정 계획을 세워요. 이번 달 재정 계획을. 그래서 이번 달에 수입이 얼마였고 지출에 대해서 뭐 헌금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재정 계획을 세워요. 제가 이렇게 아내를 안아주면서 여보 수고했어요. 저희 집에 이렇게 좀 이렇게 재정을 담당하는 분이라 여보 한 달 동안 수고했어요. 이렇게 안아주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우리가 돈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쓸 곳이 많아요? 수입은 적은데 이것도 나가야 되고 저것도 나가야 되고 저것도 나가야 되고, 여러분 그런 자리와 마주할지라도 왜 이렇게 힘들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감사의 고백이, 그분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도를 보내시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우리가 구장에서도 보았었지만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랜 시간이 흘러오면서 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큰 충돌 없이 전할까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땠어요? 이 시대의 언어로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설득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중요한 것은 복음은 뭐예요? 절대로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의 삶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정말 보고 만진 것에 대한 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목격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목격자가. 우리는 어쩌면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밖으로 너무나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그들의 말로 전하는 것 너무 좋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내용은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난 주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생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여러분, 이런 두리뭉실한 메시지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셨던 그 예수에 대한 생생한 증거, 그분이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목격한 그 생생한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오늘도 그 만남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이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만남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왔던 그 예수에 대한 생생한 증거를, 자기가 비답했었던 생생한 증거를 3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던 것 아닙니까?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그 만난 예수를, 빛 가운데 찾아온 그 예수를 생생하게 또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저 얘기 안 해, 또 저 얘기 안 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찾은 그 예수님을 생생하게 오늘 있었던 일처럼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얘기할 때 그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 여러분, 제가 시골에 가면 이제 혼자 계신 어머님을 뵐 때마다, 여러분, 혼자 계시니까 믿음이 얼마나 약해지는지 몰라요. 믿음이 너무 약해져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가능하게, 여러분, 교회 가라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교회 가세요 이것만 하지 않고 제 삶 가운데 찾아오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엄마, 죄송합니다. 85 되신 그 노모에게 엄마라고 아직도 그래요. 엄마, 죄송합니다. 엄마라고 그래요. 엄마, 하나님이 우리 이런 걸 주셨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어.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시대. 제가 가능하면 제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증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이라고 믿고 그렇게 전해요. 가능하면 제가 시골에 가면 가능하면 힘써 일하고 오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떤지 가능하면 그렇게 몸부림치다 오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만남의 경험이 있습니까? 생생하게 오늘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좀 생생함이, 오늘도 만나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생생함이 너무 기쁘고 막 즐겁고, 왜? 오늘도 만나고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그 목격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주시는 그분을 전하는 일이면 충분하다는 것으로,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이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목격자가 하는 것처럼 그대로 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논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그렇게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 여러분 자신이 알지 못하면 절대로 복음 증거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시대가 이렇게 복음이 전하기 어려워진 것은, 있다고 머리로는 말하는데, 있어 계셔 말하는데, 그분을 가슴으로 만난 사람이 없거나, 여러분요, 희미해졌거나, 그 만남이 희미해졌거나, 다른 것과 희석되다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주님은 사도를 보내면서 그 사도에게 그렇게 배움이 많고 구약을 잘 알고 있고, 여러분요, 그렇게 학문이 위대한 그 사람을, 여러분, 이 10권이 넘는 성경을 기록한 바울에게 주님이 부탁하는 게 뭐예요? 너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그렇게 배움이 많은 사람에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지고 만나고 보고 경험한 그 예수에 대한 목격자가 되라는 것으로.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주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만남이 안 되거나, 혹은 여러분, 그 만남이 안 되면 우리가 그 만남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함과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직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주님, 저와 좀 더 친밀한 사귐을 누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 타이건 자이건 우리 아이들이 기도회가 시작되면 저한테 막 달려오죠. 그리고 막 머리를 뒤밀어요. 막 자기 머리를 저한테 뒤밉니다. 먼저 뒤밀어요. 막 뒤밀고 쫓아와서 더 밀어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의미를 알고 오는지 모르고 오는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자라나길 기대하지만 막 뒤밀고 와요. 어떻게든 막 안수기도 받겠다고 와요, 저한테. 그런 여러분 열정과 주님 앞에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 아이들이 금요일마다 저한테 와가지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머리를 디미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머리를 디밀어서, 안 되면 디밀어서라도 주님, 저 좀 축복해 주세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갖고 싶어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저 좀 축복해 주세요. 저 좀 만나 주세요.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열정이, 그 진실됨을, 그렇게 우리 비어있는, 그 깨어진 세상 살아가는 이 비어있는 우리를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진짜 목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만나고 있냐는 것으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험들이 익숙해져 가면서 혹 무뎌진 채 증인이 되기 위한 목격자로서는 아무런 본 곳이 없는 그런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신앙적으로 익숙한 삶만 반복하고 있지 않냐는 것으로, 그런 것은 절대로 여러분을 건강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 같은 바울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목숨을 내어놓고 살도록 만드는 사도 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애 한순간에 찾아오셨습니까? 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을 지금도 만나면서 그 주님의 종으로 섬기고 있고 그분의 증인으로 전하며 살고 있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너무 낮아진 이 땅의 신앙인들의 모습처럼 그런 것에 절대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연약해진 상태에서의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클릭만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내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어디냐? 나와주는 것만이 어디냐? 여러분, 제발 이렇게 스스로 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거 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모이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증인과 종의 삶을 살아내면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것이 제대로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침 우리가 오늘 그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죠. 오늘뿐만 아니라 시작된 삶의 여러분 자리에서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부르신 종과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데 더 애쓰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일인지를 증거함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많아지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